저희들 교회가 대한전수교 장로회 백석 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안양노회로 우리 노회를 옮기기 전에 경북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북노회는 포항, 울진, 또 하여튼 저쪽 경상도 쪽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과 제가 친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쪽에 노회장님이셨던 신동현 목사님께서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집들이 많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목사님들이 동원되어져서 불을 끄려고 하다가 허리까지 다쳐서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문자가 왔어요. 자, 그런 내용을 듣고 제가 목사님 오늘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 상황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울진 지역에 지금 산불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퍼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 쪽에서도 방화로 인해서 지금 거의 시내 근처에까지 불이 번져서 산과 근접한 집들은 지금 많이 불에 태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14개 산불이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또한 어제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틀 동안 사전투표 결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엄청난 투표를 기록하고 있죠. 꼭 기도하셔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세워갈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전쟁을 치르는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지금 있는 땅도 엄청나게 큰데 러시아는. 근데 왜 저런 좁은 땅덩이를 삼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는 바다를 가기 위해서는 꼭 이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육지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삼면이 바다며 위쪽에는 산파선이 가로막혀서 못 가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엄격히 보면 섬나라예요. 만약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면 갈 곳은 바다밖에 없습니다. 위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통해서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지역을 점령할 만한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세계가 이처럼 전쟁, 산불 등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불도 잘 아시겠지만 원전이 위협을 받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원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현재 지금 당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 중에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갈렙의 딸이죠.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의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일하는 자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고 부지런 떨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아멘. 내게 복을 주소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뻐 보여도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쌩긋쌩긋 웃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는 드뭅니다. 애가 울어야 젖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배고프지 않다면 울지 않겠지요. 또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 이 시대, 예배를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예배의 소중함을 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데 장장 4개월 동안 지금 15장까지 왔어요. 4개월 동안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랍니다. 오늘 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운 대로입니다. 보고 배운 대로.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자식들이 보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익혀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행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갈렙이 출애굽 세대에 남은 단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늘 갈렙이 생존자이기 때문에 그 딸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의 몸으로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에 같이요. 시작. 네, 띄워주세요. 신명기 1장 시작.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아멘. 자, 보고 배운 대로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긍정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보내셔서 그곳에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갈렙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그 딸 악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은 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믿으시고요. 아멘.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도 복을 받지만 그 자손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들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믿음 안에 세우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느 곳에 아니면 어느 지역에 아니면 어느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내가 큰 자라,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요? 내가 너만한 믿음 보지 못했어. 내가 너같이 성실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 너처럼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있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어.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러니 갈렙은 그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이 45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딸 악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귀한 중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또한 내 자손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악사의 모습을 보지요. 갈렙은 다른 사람과 그 모습이 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자녀 바로 오늘 악사라고 하는 이 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말에서 내리다. 어느 성경에는 내리다라는 말을 차나흐라고 하는데 겸손하다라는 의미예요. 겸손한 자세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말을 타고 있다가 말에서 내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고 아버지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항상 공손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또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요청할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 겸손이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네거티브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는 지겹다 싶을 정도이잖아요. 좀 칭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저 사람 내가 가지 못한 저런 부분을 가졌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런 부분이 내가 앞으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부분만큼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수 한번 받을 텐데,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고 어떻게 하든지 그 위에 나를 올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오죽하면 비호감 선거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지도자들의 겸손한 모습과 또 지도자들이 자기의 스스로 내려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그 이름을 날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악사는 아버지 앞에서 말에서 내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하는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더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그런 문자를 아침에 받고요. 목사님,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농어촌 상간벽지 어려운 교회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목사님 그 어려운 상황을 설교 중에 내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지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주변에 지금 불이 막 타오르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불에 타버렸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겸손한 자세로 섬기며 공경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고, 잠언서 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요청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거만한 자세로 여러분에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 그의 그 요구를 들어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와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 사정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처지가 되었으니 내 사정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겐 여러분의 손이 펴질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양문교회가 이제는 손을 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로 딸의 자세를 기쁘게 여기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런데 아버지 나 시집가를 했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 묻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했으면 네가 내게 요구해야지 내가 내게 더 먼저 묻는 게 순서냐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딸인 악사는 바로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 내림의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우리는 항상 오늘 악사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어른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절 말씀 더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내게 복을 주소서 이 한마디에 오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집가는 딸을 두고 저도 미국에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2, 3일 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이곳에서 이걸 지나는 데를 불고 시차가 막 1시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운전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데요. 목사님 방금 지나온 저쪽에는 3시였는데 여기 지금 5시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양문교회도 우리 양문교회는 안양이지만 여기 한발자국은 의왕이에요. 그리고 또 건너편에는 공포입니다. 이렇게 지역이 다르고 시가 다르듯이 조금만 지나면 시차가 나는 그런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제는 선인장들이 있고 또 이렇게 사막과 같이 그런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거의 뭐 반나절씩 운전을 해도요. 똑같은 환경이 계속 반복돼요. 뭐 집 한 채도 볼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으면 거기에 몇 번씩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을 텐데요. 거기는 휴게소가 없어요. 휴게소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기름을 거의 가득 채워갖고 다녀야 돼요. 만약 중간에서 차가 기름이 없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운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사막과 같은 곳에 저를 만약 차에서 내려놓는다면 굶어 죽겠더라고요. 물이 없지요. 주변에 마을도 없지요.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네겝 땅으로 시집가는 딸이 네겝 땅에 나를 보내실 때는 샘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 샘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미국에 가서 사막지대를 지나면서 봤던 환경을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에는 첫 번째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네겝 땅으로 시집가고 있는 악사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샘물을 달라는 거예요. 샘물을.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줬죠? 윗샘과 아랫샘까지 줬죠. 여러분 윗샘만 줬더라면 만약 윗샘이 가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얻지 못하겠죠. 그런데요, 내게 복을 달라고 악사가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께 샘물을 달라고 구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위쪽이 마르면 아래쪽의 샘물, 아래쪽이 마르면 위쪽의 샘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들을 버거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도 이같이 어느 귀한 시간에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세계가 전쟁 가운데 또 대한민국은 지금 산불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어느 지역 어느 한계를 초월해서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시고 샘물을 주실 때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이 감안하셔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악사가 구한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하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라카라고 하는데요, 축복하다, 은혜를 베풀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바라카는 사용된 선물 또는 예물과 같이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 브라카는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다, 통틀어서 그냥 몽땅 주시는 거예요. 귀한 시간에 여러분 어느 지역 어느 한계에 있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위쪽만 복을 주신다? 아닙니다. 아래쪽까지도 하나님이 겸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오늘 시간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복, 그리고 이 상황을 초월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의 복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84편 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시편 84편 6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멘. 지금 아래쪽에 불이 저렇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50년 동안 저런 가뭄을 보지 못했답니다. 이 50년 만에 맞은 가뭄이 이렇게 물이 없으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산에 나무들을 많이 해서 땔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처럼 산이 우거지질 않았어요. 지금은 산에 들어가면요, 썩은 나무들이 막 쓰러져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을이 되어져서 낙엽 떨어진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지금 산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산이 그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으니까 저렇게 끌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어제 밖에 나가셔봤으면 알지만 어제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헬기를 동원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불을 끄고자 하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을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목마른 자에게 샘을 주시며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간절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바로 비예요. 아멘. 지금 저 울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면 저 불은 꺼질 거예요. 아멘. 이 불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데 오늘도 뉴스에는 비 소식이 없다고 그렇게 뉴스를 하더라고요. 비 소식이 없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겠습니까?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 하나를 보고도 비를 주실 것을 믿고 선포했던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바로 우리의 필요에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오늘 내게 복을 주셔서 구했던 악사에게 그 아버지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들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예, 자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갈급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찾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는 것이 직장이면 직장,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두드림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두드리는 자 가운데 열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꼭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어느 시간 하늘문이 축복으로 열려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이요. 창세기 34장 9절부터 주세요. 9절. 33장 9절. 창세기 33장 9절입니다. 예, 창세기 33장 9절. 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어서 10절이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뇨.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에서의 발뒤꿈치를 꽂고 잡고 나왔던 야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야곱이 지금 형과의 만남이 있는데, 만남 가운데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그가 오랜만에 형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형이 오늘 9절의 말씀은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유를 내게 주려고 하는데 됐다. 이제는 내가 가진 소유는 네 것으로 그냥 내게 있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생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가운데도요, 이것처럼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물질을 공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제는 형이 됐다고 했지만 그러나 동생은 굳이 그것에 대해서 예물을 받아달라고,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오늘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도 이처럼 물질로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이 오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세에게 보고했던 그 보고상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같은 것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달랐고, 같은 것을 보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처럼 긍정적이었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자란 갈렙이 그에게 묻되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겸손한 자세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여러분 늘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약 내가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을 때, 시간 정한 시간에 내가 대통령에 갔을 때 여러분 쓰리빠 짝짝 끄고 우리 가겠어요? 여러분 정한 시간 전에 얼마나 여러분이 준비하겠어요? 미용실에도 다녀왔을 것이고, 뭐 옷도 그동안 안 입어본 옷을 챙겨 입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여러분 만약 제가 비유로 말하지만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그러면 발로 꽝꽝 발로 차겠어요? 내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 그러겠어요?
아니요. 안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대통령은 나를 보지 않지만 나는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물을 두드릴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했던 악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어른을 공경하고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문을 여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 보시면서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요.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구하는 일에만큼은 게으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할지라도 아무리 오미크론이 우리 모두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격리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가 예배만큼은요, 여러분 끊어져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 사모님이 통화하면서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나와라. 그런데 안 나왔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사수할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길은 여러분이 거부해서는 안 돼요.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 열흘 전에까지도 건강하셨어요. 저를 만났을 때. 그런데요, 건강검진 해보니까 간 자체가 그냥 돌덩이처럼 굳었어요. 그래서 남편 되신 분이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냥 우리로 하면 그분 천주교 다니시는데 꽃동네를 가셨는가 봐요. 충청도에.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아내를 거기 일주일 동안 아내가 이렇게 뭐 어디를 가자고 그래서 제가 모처럼 아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디를 갈 거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집을 비웁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목사님, 제 아내가 간경화 와서 간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돌덩이 같아서 이제는 기능을 못한답니다. 열흘 전만 해도 모르고 살았고 본인도 몰랐고 다 몰랐는데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동생인데 여동생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간을 이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아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조카를 일생 동안 힘들게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나 혼자 힘들다 말지. 그래서 다 친척들이 지금 달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식을 해서 같이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거의 지금 많이 지금 마음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제게 하는 이야기, 목사님, 아내도 교직에 있다가 은퇴를 했고 정년퇴직을 했고 나도 교직에 있다가 정년퇴직을 해서 이제 둘이 살만해요. 연금만 나와도 한 500 정도 나온대요. 그러지 이곳저곳 땅이 있지 집 있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저런 상황을 만나고 보니까 살 맛이 없네요. 요즘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주신 복을 세어보라. 내가 내 입으로 내 코로 호흡하고 먹고 내 손으로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는 게 큰 복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상황에서 지금 놓여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물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은퇴해서 우리가 노후를 보장받았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랬지. 아, 그래. 우리가 살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복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건강해서 자녀들 앞에 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잘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에게 큰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윗셈도 주시되 아랫셈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드려진 말씀 가운데 제가 어려운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손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교회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세요.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말씀드려서 우리 추수감사 때 지금 쌀을 100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좀 미리 땡겨서 지금 5포라도 좀 보내줬으면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단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미리서 우리가 손을 필요한 곳에 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